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을 의론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때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인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죠. 금요일날 말씀을 살폈을 때는 왕이요 벨사살이었습니다. 그 벨사살은 또 바벨론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왕이 바뀌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에서는 그때까지는 벨사살이었고 또 그전에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안에서 왕이 교체되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번엔 왕이 다리오입니다. 또 여러분 5장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요 왕도 바뀌었지만 나라가 바뀐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원래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 왔는데, 지금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계속 역사는 바뀌는 겁니다.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지도자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는, 그리고 권력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다니엘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와 왕의 그 바뀌는 것들의 주관자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제국이 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들어서는, 또 왕도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하시려면 그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에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망했어요. 어디다 망했냐? 메데 바사라고 하는, 또 이 바사는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데 바사 연합군에게 이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더 잘 나갔습니다. 더 이렇게 부강했고, 영토와 나라와 또 군사와 경제력이 모든 부분에서 다 페르시아보다 앞섰거든요. 근데 페르시아가 다시 이 메데를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자기의 모든 정권을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 외삼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맡겨놓고 자신은 계속해서 정복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역사적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다. 역사를 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총리 3명을 뒀어요. 그리고 그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누구를 앉혔느냐? 다니엘을 앉힌 거죠. 왜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리오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굉장히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다니엘이 어떠한 전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느부갓네살 왕 때 여러 그 꿈들을 해석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벨사살 때도 그 사람의 손으로 써졌던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풀이를 한 사람이 또 이 다니엘. 그리고 그 여러 나라들을 거쳐오면서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또 이 다니엘이다 보니까 이 다리오라는 왕이 이 다니엘을 이렇게 신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이 이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니엘은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관리들이 원치를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려고 하는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에게서 그 어떠한 흠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딱 하나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았느냐? 신앙에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걸 잘 보니까 저 신앙에서 흠을 발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어떠한 법을 만드느냐? 이 관료들이 자기끼리 이렇게 회의를 해서 자기네끼리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법이냐?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30일 동안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도록 30일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리오가 막 왕이 돼서 왕권을 좀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에게도 필요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절이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나만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러한 법을 이제 신하들이 왕에게 올렸고 그 왕도 통과시켜서 금령 도장을 찍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그 사람 즉시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되는 법령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30일 동안 기도 금지령을 내렸을까요? 30일 동안. 여러분 30일 사실은 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데 30일 동안만 기도를 하지 않고 좀 피해 다니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게 기도하지 않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일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30일 동안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진 시간이 30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새벽기도 30일 쉬잖아요. 새벽기도 또다시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다 알았어요.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큰일 날 일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0절의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자기의 신앙 습관을 하던 대로 그대로 지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 고관들과 관리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다니엘은 변함없이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그 어떠한 약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또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니엘은 늘 알고 살았다는 거죠.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다니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또 금방 신앙적으로 막 뜨거워졌다가 식어지는 그런 신앙도 아닌 거죠. 갑자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아졌거나 갑자기 어려워져서 내 신앙이 약해졌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은 원래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에게서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잠깐 필요해서 얻는 방법론이 아니었다니까요. 또 다니엘에게서 이 신앙은 자기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잊지를 않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그거 뭐 대단한 일이냐.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3번의 생활 습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의 중요한 역할로 다니엘은 여겼다는 거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주일 한 번 정도 빠지는 거 뭐 대단한 거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주일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그것을 목숨을 거는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규칙들, 질서들을 잘 지켜 나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죽을 줄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알고도 당당하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또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7배로 뜨거웠던 풀물불을 알고도 여전히 왕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신앙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건강해지려면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신앙이 건강하려면 우리는 영적인 밥을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다니엘의 모습처럼,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강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얕잡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처럼, 풀물불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께 은혜와 능력을 얻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감사의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날마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주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